90일 성경 통독 제11일차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개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0개월 19일 10개월 19일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완성한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약 40년간의 여정,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민수기에서의 38년의 여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는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려 할 때 이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오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책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인구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망하고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간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보면 약 2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의 출발을 위한 준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장 11절로 20장 21절까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랑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수기 3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에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장 22절부터 36장 13절까지, 이것은 약 6개월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이죠. 이것은 민수기 33장 38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일 그리고 38년 6개월, 정확하게 38년 좀 넘는 기간인데 40년간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법은 이런 구분법이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1세대는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죽음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5절에는 전쟁에 패배한 기록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출애굽 제2세대라는 것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자랐습니까? 만나를 먹고 자라서 만나 세대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번의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약 3번 전쟁을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을 보면은 이 기록에는 가나안, 그러니까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책을 광야에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38년 동안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벌어진 일과 600km의 거리를 가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거리. 가데스는 이 가나안 땅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죠.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600km밖에 안 걸리는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데 600km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반역 때문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1세대는 모두 죽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에서 자란 제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세대를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불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제2세대를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구원을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 만나 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민수기 1장에서 4장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인구조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대비해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여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250만 명으로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진영을 잘 갖추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는 그 지파들이 진영을 갖추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1대로 동편에 서고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제2대가 되어 남쪽에 서고 제3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서편에 그리고 후대인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북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의 중앙에 레위 지파가 또 그 중간에 회막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행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국이라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광야는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 지파의 지파별 진영도를 보면 동쪽에 유다, 이삭을 스불론, 남쪽에 르우본,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에 회막,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성막의 주변을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에는 다 레위 지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각 지파의 행진 순서도 동편에 있는 유다, 이삭을 스불론,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중앙에 레위인들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편, 그 다음에 북편에 진영을 치고 있던 지파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 진영도를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진영을 갖추라 하셨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5장 18절은 출애굽 제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세대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10장 10절과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적이며 대부분의 기록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깊게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 즉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무른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는 이제 약 그 기간이 11개월 동안의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이 10개월하고 19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년 둘째 달 제20일이니까 20일에 출발했으니까 정확하게 머무른 개수는 10개월 19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기록되었고 민수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과 전투를 위한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질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정비하고 행군이나 휴식 중일 때 진영을 편성하는 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해막을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 1장에 나온 인구조사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병력을 조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 기록된 레위기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져 있는 것이죠. 대신 레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계수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책임지고 또 돕고 거룩한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네 자손이 무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행군을 위한 이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을 펼 때나, 그리고 진을 편다는 것은 이제 천막을 치고 머무른다는 걸 말하는 거죠. 행군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텐트를 다 걷고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성막과 레위인들은 항상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행군을 할 때에도 중앙에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편성하고 행군을 하는 순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정렬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동편에 진을 쳤고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이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함께 간 지파가 누굽니까? 이사갈과 수불론 지파인데, 이 이사갈과 수불론은 유다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남쪽 진영의 진을 친 파는 루벤 지파였고, 루벤의 동생인 시므온과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난 루벤의 이복 동생 갓, 그러니까 루벤과 아주 친밀한 그런 지파들이 같이 한 편에 서 있는 거죠. 서쪽 진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세 지파가 서쪽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 진영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아와 라헬의 여종 비라와 실바의 남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들의 지파 중간에 위치한 채 이동했고, 또 진을 치고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행진할 땐 유다, 이사갈, 수불론,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행진을 했고요. 그 중간에 제일 앞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여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이죠. 진을 칠 때는 레위 지파 이 회막의 동쪽인데, 회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남쪽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그리고 서쪽엔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 북쪽은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진을 치는 모습, 그들이 머물 때나 행할 때나 반드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3장과 4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성막 관련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들여서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거나 성막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고 각자에게 부여된 경계를 넘는 자들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한 사람이죠.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는데 다른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경계를 정해놓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진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쌀 수 있었고 다른 자손은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다 해주면 이제 고핫 자손은 어떻습니까? 고핫 자손은 모든 기구를 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이 물건들을 풀 수 없었고 만지면 죽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고핫 사람들만큼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성막에 있는 휘장들과 덮개들을 옮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은 더 멀리 떨어져서 섬겼고 성막에 있는 널판들과 띠들과 받침들을 옮기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임무의 엄중함에 따라 직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사람들은 30세로, 그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은 30세죠. 30세에서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은 20세잖아요. 그런데 30세로부터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운반할 힘이 있고 사례가 깊은 연령대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물을 조심스럽게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0세로 정해놓은 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물건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떨어질 때 그때 은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8장 해설입니다. 구별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와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해막 중심의 진영을 갖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혹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찾아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과 범죄와 부부간의 정절 등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또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레위인의 임무인 성막과 기구들을 옮기는 규례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헌신될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을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5장, 6장은 이스라엘의 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있어서 정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지는 일로, 시체를 만지는 일로 부정함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정함이 진중에 퍼뜨려져서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완전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만일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면 아내는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그런 물을 마시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연출 기도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바벨론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
여자를 강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 자기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남편이 그런 의심이 들 때 여자를 강물에 빠뜨렸고, 여자가 살아나면 무죄고 죽으면 유죄로. 그 어떻게 물에다가 빠뜨리면 수영도 안 배우는데 죽은 사람들이 많겠죠. 자연히 많은 무고한 아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물은 그리 해롭지 않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경우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나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오는 성적 음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법은 죄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을 한 자는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은 평생 나실인이 있는데요. 삼손이 평생 나실인이었고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은 짧은 기간만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데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금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사체의 접촉 금지, 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세 번째는 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성막 봉헌식에 드려진 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드립니다. 그 기록은 1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 반복되었다는 이 의미는 곧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성막 사역에 대비하는 일에 똑같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헌물은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헌된 그릇을 보면 은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이렇게 바쳤고요. 번제물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생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생 어린 순양 60마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성막의 등잔대의 등불이 끊임없이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의 등불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항상 비춰줘야 되잖아요.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위해 구별되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했고 자신들을 대신할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결케 된 후에만 속죄제가 드려진 후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해설을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매 1년마다 지키는 거잖아요. 원래 유월절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12장에 보면 출애굽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9장에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행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 주인이고 왕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을 이미지로 잠깐 보았습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0장은 나팔에 대한 규례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또 진에서 출발하고 절기를 기념하고 전쟁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출발할 때는 반드시 나팔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출발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에 대한 규례들을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언약궤와 구름이 그들 앞에서 보호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진과 행진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19일이 지난 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 10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시내산까지는 3개월이 걸리죠.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얼마를 머무릅니까? 10개월 19일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 2개월째 둘째 해 제20일에 출발했다고 그랬거든요. 10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11개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머물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게 정확하게 2년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의존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땅을 유업으로 얻는 여부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말하죠. 그들의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머물 때라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물 때라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 마쳤습니다.